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1269쪽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이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한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닥치면 먼저 그 상황 파악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요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TV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휩쓸고 다닙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정말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당한 이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4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사실 이것은 다 한마디로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뿐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이 다 사라지고 모든 과일들도 나무들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메뚜기 떼가 왔는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까지 중단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 일생 동안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 너희 선조 때부터 오늘까지라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고난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과 그로 인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후대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 끔찍한 재앙들을 후대에게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전례 없고 충격적인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는 현재와는 달라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이제는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두 번째 5절에서는 술 취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깨어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네,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울어야 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취했다라는 말은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풍요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라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포도주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 풍요가 더 이상 풍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있던 너희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울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 즐기던 것을 멈추고 긴장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휩쓸면 포도나무가 말라버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흥청망청 지낼 때가 아니라 깨어 울 때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9절에 보면은 소제와 번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의 제사가 멈춰졌습니다. 그 제사를 집행하고 준비하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들이 겪는 고난,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사명이 멈추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명하신 매일매일의 제사를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추수의 기쁨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고 삶의 모든 기반까지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놀고 먹고 마시고 흥겹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슬퍼하며 울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농부들에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라. 사실 농부에게 수확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기에 지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를 비롯한 모든 과일 나무들이 말라버린 이 상황은 정말 농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약혼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러니 약혼한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랑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 신부처럼 슬퍼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이스라엘이 신부 이스라엘 앞에서 신랑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니 신부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왜 신랑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그것은 신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부가 신랑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을 놔두고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난국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메뚜기 떼 재앙을 2년간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중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재앙과 고난 앞에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앙이 왜 닥쳤는지를 모르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후대는 또 다른 재앙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은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에는 그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지난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산 그 삶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이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미래에는 이런 재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지 말게 하옵소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똑같은 불행과 재앙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시들고 마른 것 같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 다시 울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